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캠프를 계속 하시면서 오늘 바울처럼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이 시스템에서 새로 시작되는 전도 캠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조금 참고하실 거는 제가 한 15년 주의 은혜로 전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개척하기 전에 15년, 지금 그 이후에 15년, 30년인데 솔직하게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방향이 전도 쪽으로 너무 방향이 잡혀가지고 사람들도 연결되어 오고 또 어떨 때는 진짜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싶을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돼서 가게 됐는데 15년쯤 전도하고 나니까 별 열매가 안 나요. 별 열매가 안 나고 어떤 지역에는 30명이 영접을 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와요. 이 캠프가 이렇다면 할 의미 있나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 전도 받고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좀 다니다가 그만둬요. 야,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년 전도하고 나니까 목사가 떡 됐는데 갈 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 싸움 자꾸 하고 있고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교회 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15년을 그 이후에 지나는데 지금까지 계속 열매나요. 참 이게 무시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체험입니다, 진짜. 지금 응답이 온다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이렇게 부교육자들 보고 이렇게 지시할 때나 얘기할 때나 설교할 때 그때 그거 다 떠올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이게요,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저는 요즘 더 메시지에 저는 힘이 납니다. 오히려요. 그러니 시간 갈수록 여기서요, 이 20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른 데 응답이 와요.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하자면 실수했는데도 응답 와요. 실수는 실패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했는데도 응답 와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하시면서 아무 할 게 없습니다.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할 때까지만 캠프를 한 군데 반복하세요. 그럼 시스템 구축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시작을 한 데거든요. 아셔야죠.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죠. 이건 다 아는 지역입니다. 총 바울이 돌아온 데가 7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 다 돌아온 데가요 7곳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러고 바울이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돌고 한 번 더 돌아고요. 그러고는 바울은 생애를 마친 겁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돌았는데 세계복음만이 난 겁니다. 바울은 7군데다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대역사를 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자꾸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계속 응답 온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뭐 쓸데없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것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구나.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회복이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만큼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30년 체험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만들면 돼요. 바울은 7군데인데 바울 죽고 난 뒤에 폭발이 나요. 세계복음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시스템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만 잘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 논에다가 모짜리를 쫙 사요. 이것만 하면 돼요. 낚시하는 사람이 밖에서 낚시해갖고는 하루 종일 아무리 잘 잡아도 100마리 못 잡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요 바다를 쫙 돌면 이렇게 돌면 나머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 일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듣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번에 제가 지교회 70인 메시지 된 거죠. 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원교회 주위에는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가 가야만 문을 여시죠. 여기 수없는 교회에 있지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꼭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꼭 복음 받을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제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오늘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요 언제든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양을.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양이 지금 길을 잃고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개는 이스라엘은 유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 양하고 정 목사님 집 양하고 뭐 이렇게 쭉 목사님 집 양을 같이 칩니다. 그러면서 밤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은 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상하게 내가 쓸 때마다 양이 없어진다. 의심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쓸 때마다 양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래 되면 나는 결국은 그 유대 사회에서 제외됩니다. 그때는 유대 나라에 유목하는 이게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을 걸고 찾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양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캠프를 계속 합니다. 지금부터 캠프는 다른 마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드라크마. 결혼식 하려고 약혼식 할 때 목걸이를 줬는데 그 드라크마가 10개쯤 이렇게 있는데 한 개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불 켜들고 막 드라크마 찾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캠프를 해라. 예수님이 든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찾았습니까? 이런 심령으로 캠프를 해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길을 잃었다. 아휴, 어디 갔겠지 뭐. 그런 하지 않잖아요. 생을 찾습니다. 우리 딸 3살 때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던지요. 파출소부터 간 거예요. 이런 아이 신고 안 들어왔냐니까 안 들어왔대요. 그럼 내가 집에 잡니까? 그 동네 우리 딸아이가 갈 수 있는 테두리 내에 파출소 다 간 거예요. 다 갔는데 없어요. 그런 신고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연락해 주겠다. 꼭 연락해달라. 이래놓고는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조급해인지 혹시 내가 돌아다니는 사이 우리 집에 전화가 왔는지도 모른다. 이리 막 조급해지고요. 혹시 또 뭐 나는 지금 그럼 집에 가야 되느냐, 지금 찾아다녀야 되느냐. 어디가 샀습니까? 그 시내에서.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찾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아무리 그냥 간 거예요. 어디든가 가야 찾는 것이지 안 가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참 기적이죠. 내가 갔는데 우리 딸이 울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딸을 부르니까 우리 딸이 막 돌아보는데 막 얘가 막 정신 다 잃은 거예요. 막 울고 벌써. 그때 뭐 3살 때니까 뭐 얼마나 반갑던지 몰라요. 그럼 우리 딸이 나를 끌어안고 막 얼마나 다행스럽다는 듯이. 그런 심령으로 캠프를 나가라.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들었어요. 어떠이 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짧은 시간에 잘 먹고 놀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짧은 시간에 거지로 있다 천국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나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응? 이 사람은 거지인데 막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설교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을 가고 보니까 복음이 있어서 안 갔겠냐. 그것도 억지입니다. 그 사람이 잘 믿었다는 증거도 없고 거짓이 됐는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고생하다가 영원한 천국 간 사람하고 평생을 먹고 놀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나았냐. 누가 더 낫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걸 깨닫고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안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영적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놀아도 결국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것을 여러분의 지역 나름대로 여러분의 위치와 직분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이 부흥되어 있는 수와 상황에 따라서 해버리라. 자, 이것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가 성공을 해야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요. 이러면 이제 분명히 뭐가 나오느냐. 이때부터 5가지 기초가 이해가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 전해놨더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떤 그 병원에 큰 병원 주인인데 이 복음 받더니 막 이 사람이요. 이야,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너무 좋대. 그러면 우리 병원 안에다가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울 테니까 누가 사람을 파송해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부딪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주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데 배경이 좋아요. 찾아갑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5가지 기초가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어떻게 보면 구역예배 같고 어떻게 보면 셀그룹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답이 이게 대접버리면 이게 제대로 먹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옆에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가사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순식간에요. 1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막 괜찮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헌신을 하고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이게 보니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의사들 사실 문제 많단 말이에요. 의사들만 모아놓고 메시지 할 수 없겠냐. 장소도 필요 없다. 우리는 병원 안에서 간단하게. 그게 안 깨달아집니까? 그게 전문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문제, 거리 문제가 나오죠.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교회 여기 오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이게 저절로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자연적인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죠. 뭐냐?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자 여러분 본부에 감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저렇게 절묘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게 딱 감사. 여러분 이게 되져야 가보면요 막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말해 저래 막 맹찰 달고 들어가는지. 어쩌면 신기하게도 저렇게 말해 다락방에는 훈련이 20가지 있어가지고 요모조모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뭐 훈련 가봐도 그렇고 막 갔다 와도 그렇고 뭐 어떤 놈은 훈련 가지 눈 떠가지고 뭐 예우계 가보고 이거 어서 겁나 가지 말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교인 훈련 못 받게 합니다. 이러면 더 큰 눈을 뜨가 다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 이게 이제 내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될 때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안 가도 우리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전에 안 가봤는데 어쩌면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딱 그죠. 생전에 가서 밥도 안 먹는데 목사님이 돼서 다 알고 있어. 싹 알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보면 뭐 심지어 뭐냐 메시지가 다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죠. 이런다. 이러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시대와 그 문화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낸 게 미래 5가지 공동체라. 산업선교도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렘넌트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치유사회 같이 한다?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전 엘리트들 모으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인들 모으자? 공동체입니다. 그제서야 이까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되면 이런 여유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주 쉬운 것이 이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7군데밖에 안 했다니까요. 솔직히. 7군데밖에 안 하고 더 갈 수가 없어서 또 돌고 여기를 3번 돌아가요. 그럼 뭐 1차, 2차, 3차 하는데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못 갔냐면 더 이상 나이가 들어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두고 열매가 그러면서 막 두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의심 오거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뭐 이거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 캠프 전도 계속 나가야 되나 이러시더라니까. 그게 이제 큰 유혹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다른 곳에 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 또 똑같은 모양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안 가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기꾼이 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겠습니까? 천주교 가는데 만나게 하겠습니까? 천주교 가는 데는 그지만 적당하게 믿을 사람만 만나게 하지.
근데 여러분 중이 가는데 만나게 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발걸음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안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또 가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곳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다른 것과 통하지 않아요. 말 딱 통하죠. 그래서 시설물도 만드는 게 좋다는 것이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니까 만드는 거지.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딱 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다 말 겁니까?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딱 하는 거죠. 자, 다음 주일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 일어난 전도는 또 다릅니다. 굉장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부름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하며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뒤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이 그 전도하실 때에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만드는 캠프를 하시라. 그리고 이걸 중심에서 새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반대 말이죠. 캠프를 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를 하시라. 그러면 또 바꾸어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캠프를 계속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저 인천 이쪽에 감리교가 많은 이유는 아펜셀라 그쪽으로 먼저 들어갔고요. 또 남쪽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열매는 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와서 말 나쁘거나 이상한 건 없지만은 우리 아들을 가만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내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내만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지난 일부 예배 때 얘기했듯이 30년 동안 전도하러 다닌다고 사실은 집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대화를 못 해왔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지난 주간에 두 주를 불러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뼈저리게 하나 느끼는 게 뭐냐? 아이들,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계속 씌워야 된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캠프 하실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또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결과가 일어나는 날은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를 하실 때 늘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로 낙심이나 의심이나 당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꼭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의심도 하고 또 이외의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도 되고 실제는 스스로 이게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열매를 나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면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열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복음은 시간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은 옛날에 헌신했는데도 지금 응답 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심지어 틀린 전도도 열심히 한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깨닫게 되거든. 아,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솔직한 말로 부산서 제일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은주 목사입니다. 평신도 때. 평신도 때 부산이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 뭐 강사 수로 모셔가려고 그랬지. 전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내가 볼 땐 틀린 전도예요. 지금은 이제 바르게 성인되지만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실제 전도하려고 마음은 틀린 게 아니니까요.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마음은 틀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올바른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 전혀 안 나도 시간 갈수록 응답 옵니다. 이게 진짜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심지어 포기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에서 실제 포기하고 있거든요. 늘 마음속에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만 갖추면 된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죠. 바울이 사실은 전도 몇 군데 했는가 하니까 지교회를 7군데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더 이상 돌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바울 능력 한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우리는 7군데 가려면 우리는 뭐 금방 갈 수 있는데 바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 탈 수도 없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제자들이 모이고 전도가 될 만한 시스템을 바울이 딱 가졌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요. 로마까지 정복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아야 될 단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전도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도가 일어나는데 전에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새로 되어지는 것은 전에하고 다릅니다. 영원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뿌리내리면서 캠프가 계속된 것이고 전에는 바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지교의 중심으로요. 계속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보면은 바울과 사도들 사후 죽고 난 뒤에도요. 이때도 막 역사가 난 겁니다. 왜냐?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틀리게 하든 뭐 어쨌든 하나님은 중심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반드시 열매 옵니다. 이거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우리 본인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 시원찮게 사역을 해서 되겠냐? 그것도 반드시 열매 옵니다. 틀림없이 내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위의 환경도 바꾸시면서요. 심지어 우리 무능도 바꾸시면서 역사를 납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과거에 전도운동 한참 할 때 진짜 이 조건이 정은주 목사님 제가 비교 안 해요. 정은주 목사님 사업가요. 정은주 목사님 장로요. 정은주 목사님 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이 있은 거요. 그래갖고 막 부산 시내로 막 휩쓸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는 진짜 입장이 못 됐어요. 또 더. 이게 뭐 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뭐 돈 없지요. 뭐 이러니 자칫 잘못하면 포기하게 돼요. 조건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다 열매를 나와요. 우리 다락방 와서도 보니까 과거에 전도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들은 다 성공해 와서. 전혀 이거 뭐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방법으로 이 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은 좌우지간 과거에 몸부림쳤던 사람들, 지금의 눈여겨보면요, 과거에 내비게이터 있다고 하던 사람들 다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CCC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좌우지간 전도에 대한 단어를 놓고 막 이 동기가 있든 없든 간에 몸부림친 사람들은 와서 다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온다.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에만 초점을 두라. 캠프 처음 할 때는 여기다가 초점을 두라. 시스템을 딱 구축하는. 그것만 되어지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다. 이때부터 막 역사 일어나게 되죠. 가만 놔둬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지기어 세워놓고 급히 쫓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시스템 구축되느냐 안 되느냐. 제대로 된 제자들이 딱 모이면 그때부터는 2차, 3차 그리고 그 지교의 중심으로 계속 심지어 여러분이 안 가도 여러분들 손이 안 미치는 곳에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더 크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전도운동 하시면서 이 불신앙 완전히 버리면 좋습니다. 꼭 이 얘기를 평신도 보고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평신도 많습니다. 꼭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뭘 몰라 그러냐? 이 준비를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걸 몰라서 빨리 안 되니까 포기하기도 하죠. 또 포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 보이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신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하죠. 이 다른 데 관심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전도 운동에 헌신한 사람은 열매 온다. 부산 시내도 보니까요, 동기가 꽉 차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매 오더라고요. 고신 쪽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부산에 박창환 목사 아시죠? 좋은 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기입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분은 대단합니다. 교회 부흥 안 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를 아마 그 교회 강사로 10분도 더 청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도 복을 받아요. 그래도.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니 교회가 자꾸 이게 어려워진 걸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소식이 막 교회가 안 되고 자꾸 어렵고 교회가 자꾸 바뀌고 뭐가 부족한 거 하니까 뒤에 온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앞에 그 박창환 목사님만큼 전도열이 없어요. 박창환 목사 전도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만 해도 축복하셔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지금 전도제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포기할 필요 없다. 예, 우리 신자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봐, 양심적으로 포기해요. 나는 뭐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족함, 잘못한 거 이런 제어식 것들인데 사로잡히고, 또 자기 테두리 딱 만들어 놓고 못 벗어나니까 이걸 보고 뭐랍니까? 아주 포기해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율법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네 종류다. 전도 열매는 분명히 나게 돼 있는데 심지어 틀린 전도도 중심만 바라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몰라가지고 포기하고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나는 잘 안 된다. 자기 능력 생각. 또 어떤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또 생각이 너무 율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도 안 되고 포기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절대 불신앙 가지지 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적인 시간표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능과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시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 시작됐다고 해보세요. 그게는 아무 조건도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능력도 상관없이 돼버려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자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 모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표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거 하지 마라. 반드시 이걸 오게 돼 있다. 단 우리가 머리에 대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제자들을 묶어주어서 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한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심지어 돌에 맞고도 들어간 겁니다. 왜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바울이 2차 3차 간 건 이 사람 확립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14권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2차 3차 인사하는 편지가 14권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조금 도왔던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후계자 문제라든지 교회의 미래 문제라든지 이거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걱정이에요. 이것까지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가 후계자 걱정됩니다. 후계자도 없고 어디 가서 설교 잘하는 사람 찾아오려면 힘들고요. 그러나 전도 운동을 계속 해나봐서 시간표 되면 딱 떠오르게 됩니다. 겸손하고 전도 이런 사람 떠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또 지역에도 이런 제자들이 나오게 됐죠. 심지어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진짜 역사가 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귀한 건지. 우리가 무능한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할 이유는 안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지역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아시고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으며 우리는 또 아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전도운동에 부르셨사오니 주의 종들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낙심하거나 당황되지 말게 하시며 많은 평신도들이 알지 못하여 복음 뒤에 일어나는 역사를 알지 못하여 포기하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주관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